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원불교 교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변산 시대를 가고 있죠. 오늘은 1059쪽 마지막 단락 이 부분을 제목을 잡자면 실상 초당 마련과 시봉인 그리고 복례법회 뭐 이 정도 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이 단락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59쪽입니다. 대종사 월명암의 계실제 전주 김제 등지에서 송접벽 등이 달려와 모시기를 원하는지라 그해 12월 공내산 중앙지인 실상사역 몇간 초당에 거처를 정하시고 몇몇 제자로 더불어 강고한 살림을 하시면서 심신의 휴양에 주력하시었다. 그러나 새해부터 영광, 김제, 전주 등지의 신자들이 원영중 서로 소식을 통하여 그 심상 궁극에 찾아오는 사람이 차차 많아지는지라. 대종사 그들의 정성에 감흥하시어 매양 흔연 영접하시며 조속으로 설법하시니 당시의 법설 요지는 대개 관심 입정과 견성 성불하는 방법이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 첫 번째 대종사께서 월명암에 계신다고 했죠. 이제 가셨잖아요. 월명암에 가시니까 전주 김제 등지에서 송접벽 별록 2 보세요. 별록 2 봅시다.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책 보는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 책을 쓸 때 교사 별록에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1159쪽. 그러면 별록 2에 어떻게 나오면 송접벽, 김남천, 김해월, 이청풍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주로 모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달려와 모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모시겠다. 아이들 직접. 예, 우리가 그러니까 그의 원기 4년 12월이라고 돼 있죠. 이런 게 이제 골치 아파요. 이런 표기가. 이게 양력으로 하면 원기 5년 한 2월쯤 돼요. 그럼 이걸 원기 4년이라 해야 돼요? 원기 5년이라고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또 약속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 시대의 관념으로는 이거 원기 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는 음력을 쓰고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는 양력을 쓴다. 이런 약속 체계도 필요해요. 우리가. 근데 이런 거 지금 아직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원기 또 5년이라고 하면은 이때 당대 그 개념은 또 아니야. 이건 새해가 넘어가기 전이야. 이때 또 그 실물적 그 감동. 왜냐면 음력을 쓰던 시대라 이건 새해가 안 넘어갔어. 그럼 후대에 우리 감각으로 이것도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어느 때까지는 음력을 썼으면 좋겠고 어느 때부터는 양력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어. 이 기준을 한번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제가. 자, 이대로 이제 이건 넘어가고요. 이어서 복례상 중앙지인 실상사 역한 초당의 거처를 정하시고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이름 유명한 실상초당입니다. 실상초당. 그리고 몇몇 제자 또 나오죠. 별록 3 봅시다. 몇몇 제자가 송규, 송도성, 오창건 이렇게 돼 있어요. 몇몇 제자로 더불어 광고한 살림을 하시면서 심신의 휴양에 주력하시었다. 근데 이게 애매해요. 이 몇몇 제자에 송도성은 빠져야 돼요. 왜 빠져야 한다냐면 이 기간이에요. 만약에 실상초기라고 하면 빠져야 되고 이 기간을 뒤까지 쭉 이어서 석도암까지 석도암 건축 이후까지 하면은 송도성이 들어가요. 이 문장 구조에 좀 애매함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죠?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이 책 펴보세요. 이 책 몇 쪽을 피냐면, 42쪽. 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사진에 보면 그림,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은 데 있죠? 네. 이 42쪽에 보면, 이제 이 부위에 있었던 거예요. 이 건물이. 내용을 봅시다. 월명암에서 임시 거처를 하시죠. 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임시 거처할 때 말이 그래요. 월명암에 주지방을 대종사님이 쓰셨다고 해요.
그 황경선사가 법당방으로 옮겨가고 당신이 쓰시라. 당신 쓰시던 방. 그리고 정산종사는 그 상주아들이 같이 삼위승들하고 같이 사는 옆에 별채 있어요. 별채에 있는 지금은 그 월명암이 지금은 터죠. 터 마당으로 돼 있죠. 그 여러 가지 건축이 그 뒤에 계속돼 가지고 지금은 마당 터로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다시. 자, 그래서 여기서 월명암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그 실상사 옆에 초가를 매입을 해요. 초가를. 이게 월명암에 온 지 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월명암 한 2개월 정도 대흥사님께서 기거하신 거죠. 10월, 음력 10월에 하셔서 12월에 거절 정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실상초가를 하는데, 이때 이 비용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회중시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거두었잖아요. 그 시계에 하나는 정산종사한테 기념으로 주었대요. 이게 범산 이공전 교무님의 그 설법 중에 나오는데, 그 나머지를 팔아가지고 이 경비를 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상사, 이 땅은 실상사 소유답이에요. 소유 거 실상사. 근데 그 배씨라는 사람의 살림집 두 칸짜리 집. 부엌 하나 있고 방 하나 있고 하는. 그리고 근방에 논 너마지기하고 박경장권을 사들여서 이 초가 2칸짜리에 방 1칸을 더 늘려요. 그리고 초가 3칸을 만드는 거예요. 초가 3칸. 근데 이때의 비용 일부를 푸주간집 안에인 2만갑이 돼서 만갑이 된 거예요. 일갑도 아니고 만갑이라는 법명처럼 정말 이게 그때 소태산 대종사에게는 이게 천군만마였던 겁니다. 우리도 이게 만갑이라는 이름을 받아야 돼요. 대종사님한테. 너 만갑이야. 이분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막 똥이라도 먹을 신성이었던 거예요. 이게 대종이 신성부 13문장 보면 나와요. 이랬던 겁니다. 이때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만갑이라는 이분도 어디서 만나요? 금산사 송대에 계실 때 거기서 만났던 인연인데, 그때의 만남으로 대종사님께 이렇게 마음을 낸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환타지도 있고 원칙도 있고 그게 섞여 있다. 이분들의 마음에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실상초당의 구조인데 앞으로 몇 쪽을 피냐면 52쪽 펴보세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글쓰기를 할 때도 이 그림을 구상화시켜요. 여기에 헛간 정도 그 주변에 그 너머나 이 일대에 연못 하나 조그맣게 하나 그리면 돼요. 이게 올챙이 법문이 나오셨던 거기에 이것다가 하나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연못 이렇게 뭐 이 정도 여기가 몰라요. 근데 대충 이렇게 그려보세요. 한번 이렇게 그 정도에다 이렇게 연못, 그냥 연못도 아니에요. 그냥 웅덩이. 연못이랑 안 맞지. 그냥 웅덩이. 웅덩이라 합시다. 그리고 연못이라고. 자, 이 그림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얘기가 이 그림 속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자, 43쪽에 보면 제가 이 그림 하나 있어요. 43쪽에 보면 여기 보면은 부엌 있고 여자방이고 새로 들인 방, 이게 남자방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헛간, 칙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에 보여준 그림하고 이게 차이예요. 방향이 서로 마주보고 있냐 이렇게 빗나가 있냐 하는데 이 그림은 서문성 교무가
취재를 통해서 이 마을 분들을 통해서 고증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서로 뭐가 옳다 그렇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대종사님께서 드디어 이제 거처가 생긴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종사님께서 석두거사라고 이름 안 합니다. 그냥 처사님 이렇게 아마 또는 뭐 박처사님 뭐 이 정도로 불렸겠죠. 불교에서 보통 처사, 거사, 박거사님, 뭐 박처사님 그렇게 불렸겠죠. 그러다가 이제 대종사님께서 석두암을 짓고 나서부터 석두거사라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도 보세요. 이제 그 실상초당터가 중요한 것이 이 실상초당터에서 교강성포가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이에요. 이곳이. 그 지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실상초당을 마련했다. 이게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제 초당을 마련하고 나니까 막 제자들이 찾아와요. 영광, 김제, 전주 등지에서 신자들이 은연중 서로 소식을 통하여 서로 막 어쨌다 해갖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심상궁곡이라고 그러죠. 그 옛날에 심상궁곡 맞아요. 깊은 산에 정말 궁벽진 그 곳이에요. 이곳이 지금이니까 차가 퍽퍽 들어가지. 대종사님 그러셨어요. 서중환 이분이 이제 하산해서 새 회상을 열자고 할 때 나가실 때 지금 이렇게 불편하지만 옛날에는 차가 쑥쑥 들어올 것이다. 대종사님 그랬었어요. 그럼 어느 날 막 차가 지금 막 슝슝 들어가잖아요. 금방 가요. 이제 옛날에는 가려면 저것만 해도 비포장도로 막 차가 더 막 이랬어요. 우리 다 걸어 다녔지. 우리는 하루 종일 걸어서 넘어가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흔연이 나오죠. 흔연이가 뭔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반갑고 기쁘게 이렇게 되죠. 이 맞이에서 당시의 법설 요지가 대개 관심 입정과 견성 성불하는 방법에 배웠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 이제 이걸 설명을 할 건데,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밭들이 있어요. 52쪽 보면 밭. 여기 논 너마지게 돼 있다는 게 농사도 좀 지은 것 같아요. 논 너마지기니까. 논 너마지면이면 얼마나 어느 정도 돼요? 평수로? 이게 지역마다 틀리죠? 그래도 꽤 크죠. 몇백 평 되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변산에 가면은 칠상동에 보면 이렇게 평야지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논일 거예요. 논. 지금은 이제 논을 농사 안 짓죠. 근데 옛날에는 다 조금만 있으면 또 농사 짓니까 벼를 심고 하잖아요. 그게 거기 일부를 아마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변산에 가시면 이거예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딱 가면은 평야지가 이렇게 평지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지님들이 여기에 농사도 지었겠다. 생각 안 해보셨죠? 이런 거예요. 이도 우리 선지님들이 농사 지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그림을 가지고 가셔서 이 위치를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충 이런데 여기 밭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밭 있죠? 밭 있죠? 네. 여기에서 밭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되게 먹을거리를 여기서 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셔서 여기서 밭에서 여기서 난 것을 대종사님도 드셨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안 하셨죠? 네. 그럼 가서 뭐 해? 그냥 보고 왔어요. 앞으로 가면 이런 걸 통해서 그러셨겠구나. 이렇게 유심히 대화를 서로 해보셔야 돼요. 공간이 대화의 상대가 돼야 돼요. 소용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나중에 이런 느티나무 같은 경우도 법문의 소재로 나중에 등장하는데, 이런 거 대나무, 이 대나무가 왜 그때는 안 컸대요. 근데 여기서 쓰고 물을 이렇게 이제 버리니까 대나무들이 쑥쑥 컸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도 대나무가 좀 있어요. 그럼 이 대나무들 보면 그때도 그랬겠지 하고, 그다음에 이 길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 이 길은 대종사님께서 이 길을 석도암으로 올라가신 길이지만 많은 어른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요렇게 가는 길은 아무 의미 없어요. 요즘에 길을 잘 내니까 여기로 쏘르륵 가. 생각 없는 사람들이지. 반드시 이 거북바위,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이 우리가 가면서 대종사님도 이 길을 걸으셔서 나는 발이 닿았구나, 대종사님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 길을 드디어 그 대종사님께 하산합시다 하고 서중한 부부가 올라왔던 길이고, 이게 하산 요청을 했던 길이에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결국은 이제 하산하기 위해서 이 길을 내려서서 회상을 공개하기 위해서 하산했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에요. 이 길이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변산하면. 주문하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그래서 제가 말했죠. 소태산 대종사 이 길을 오르시어 교법을 짜시고 이 길을 내려오시어 회상을 여시다. 원래 이 교법은 밑에서 교강선포했지만 그 교강선포를 숙성시키고 훈련시켰던 거예요. 이 길을 오르셔서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길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길은 그냥 무시해버려.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과지향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과정은 아무 상관없어요. 산밭제에 가도 산밭제 마당바위만 올라가면 장땡이다고 생각해요. 산밭제 가는 과정 전 길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 타고 쫙 돌아가서 이바리 걸로 돌아가지고 저기 대문 앞 기도실 앞에까지 사갖고 들어가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바람을 다 빼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정도 끝이죠. 어디까지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였으면 걸어와야죠. 다리가 아프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죠. 그래도 그것도 정도 끝이죠. 이게 왜 그래요? 결과지향적인 그래놓고 무슨 놈에 우리가 도학 공부를 한다고 하고 그랬습니까? 마음 공부 한다고 막 해놓고 그러고 있네? 신앙수행 한다고 해놓으면서 그러고 있네?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좀 이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게 그림 얘기를 해본 겁니다. 이걸 놓고 여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데 이렇게 뭐 작약이나 목당 같은 경우도 화단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 길로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여기에 이게 바로 실상사 가는 길인데 이 웅덩이가 왜 웅덩이가 있냐면은 실상사에 우물이 이렇게 솟는 우물이 있었어요. 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요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지대가 있으니까 물이. 그래서 이게 그 웅덩이 같은 경우에 물이 이렇게 있고 또 비가 더 오면 더 많이 모이고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그 지형들이 많이 깨져 있어요. 근데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이제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어찌 생각했어요? 그 산전이라고 하죠. 산전. 아까 그런 밭 같은데 이런 것을 산전이나 논이나 이런 데서 농사도 지으면서 결국은 낮에는 그렇게 농사 짓고 밤에는 대종사님 법문 듣고 이런 삶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실상초혹 초당에서의 그 대종사님과 함께 모여서 법문을 듣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복례산 법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복례산 법회 또는 복례 법회 이렇게 할 수 있죠.
칠상초당법회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복례산법회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왜 복례산법회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 복례산법회에서 무엇을 주로 했냐 이거예요. 이 제목이 관심입정 견성성불회.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부터 관심입정 견성성불하니까 이게 불교 얘기인 줄 알아요. 불교 얘기하고 또 이렇게 DNA가 다른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건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표현. 관심이 뭐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네. 마음을 어떻게 봐요? 자, 이게 이제 과제예요. 과제. 대행사님께 이제 이 숙제를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관심 입정. 자, 이제 관심 입정.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에 모여 있는 제자들의 그 성향을 얘기를 할게요. 성향이 뭐였어요? 주로 환타지의 어떤 그게 있어요. 환타지를 추구해요. 그게 없을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환타지 추구하죠. 뭐 갑자기 뭐 잘 된다든지 뭐 다 그게 환타지입니다. 그런 게 뭐 기도하니까 그냥 뿅 잘 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월명암에 계실 때 대종사님께서 영광의 8인단원들에게 무의국어가라는 그 시를 보내요. 나중에 이 무의국어가는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어떤 그 마음 공부의 자료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엉뚱하게도 여기 지금 원평의 신자 특히 그 송찬호, 김성규, 김남천입니다. 송명입니다. 김남천의 송명. 이분들이 이걸 듣고 기쁜 마음으로 월명암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증산 독군들 사이에서는 이 무의구곡, 구곡이 1곡, 2곡, 3곡, 4곡, 5곡, 6곡, 7곡, 8곡, 9곡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천지공사의 도수를 삼았다는 말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보면 그 좀 주역을 좀 다뤄야 이게 이 말들이 탁 들어와요. 근데 이거 생략할게요. 이거 설명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제가 칠판 가지고 막 온갖 설명을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건감, 곤진, 소니, 곤태, 그다음에 중앙 해가지고 이것에 맞추어서 어떤 운노 뭐 이렇게 돌아가는 운노 이렇게 운전할 운, 그다음에 길로자 운노하고 그다음에 도수를 짰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도수라는 것은 어떤 절차예요. 요즘 말하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어떤 그 새로운 기틀을 짰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증산 선생님께서 어떠한 원리를 어떤 환타지 같은 말에 이렇게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사실적으로 들어가면 탄압받아. 읽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대종사님께서 무의구곡가라는 걸 제자한테 보내니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증산 선생님께서 말한 그것을 실현하시려는가 보다 하고 느낄 수 있죠. 제자들이. 특히 누구? 송찬호, 김성규. 이분들이 더 그러니까 이분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요소도 좀 없잖아 있어요. 제가 말했죠. 여기 보실 때는 환타지와 원칙이 섞여 있다. 이분들의 심리.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환타지를 끝까지 추구하신 분이 송적벽이에요. 여기 나오죠. 남천과 적벽이 싸우고 그 법문도 나오죠. 이런 성향 때문에. 근데 남천은 이제 결국 전환을 해서 어떤 이 원칙 우리가 성리라고 하죠. 이 성리 세계에 해요. 그래서 송적벽 이번 싸우고서 안 돌아온 게 아니라 또 돌아오세요. 근데 그걸 또 안 돌아왔다고 돼 있어. 또 그분이 총부 건설할 때까지도 총부 건설 우리 저기 보면은 본원실 그다음에 꼭두마리 집이라고 있어요. 그 집에 거기에 그 송적벽 김남천의 그 피땀이 거기
거기 들어가 있어요. 땀이 배어 있어요. 이분들이 많이 그 공력을 써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 송적벽립은 결국은 이제 제명감, 대운사님 제명시킵니다. 대운사님 엄해요. 우리 같지 않아요. 대운사님은 이렇게 협상하지 않아요. 안 할 사람 안 해. 그러면 있겠어요? 그러신 분이에요, 대용사님은. 그러니까 그런데도 송적벽 이분에 대해서 대운사님이 나중에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관계를 하신 것 같아요. 하산, 하산은 뭡니까? 여름 합장, 한때 뜨거운 신심을 냈던 분이에요. 왜냐 이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조가 되고 우리 초창기에 그 관리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송적벽 같은 인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단에. 그리고 그 이제 김남천 이분은 끝까지 성리연마를 하는데 죽을 때까지도 물어봐요. 물어보고 제가 감정해달라고 돌아가시려고 한대요. 조심하세요. 와가지고 묶어. 그러니까 알았다고 일단 가시라고 이제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대운사님께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각상 뿔각자. 그러니까 깨달을 각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쉽게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방향이 이제 우리는 어찌 가야 돼요? 이게 참 우리가 참 그래요. 대운사님이 원하는 대로 이 이제 원칙과 실상에 밝아야 돼. 이 원칙과 실상 자리가 바로 관심이에요. 마음을 관하는 겁니다. 마음자리를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정. 관심한 자리가 결국은 입정하는 자리예요. 부동한 자리에 딱 들어서는 겁니다. 정한다는 거 뭡니까? 딱 이렇게 정한다는 건. 그걸 실제로 느껴야 돼요. 마음을 지금 이렇게 죽비가 있는데 죽비를 보고 있는데 죽비가 드러나는 자리가 부동한 자리예요. 이 자리를 한자로 말하면 딱 정해져 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자리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죽비를 들고 나서 이게 이 드러난 자리가 부동한 자리가 집차라고 하고 흔들림이 없다고 하면 미친놈이 그럴 거야 아마. 저런 말장난하는 놈이 어디 있어 그럴 거예요. 제가 반대로 이게 실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네 저 사람이. 내 교무훈련 때 한번 이거 말했다가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소리도 들어요. 어쩌요?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 자주 할 얘기는 아니야. 그래도. 맞죠? 자, 이 자리가 입정하는 자리예요. 입정한 자리에 만일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거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아니에요. 흔들리는 자리예요. 거기 미움이 있어도 안 돼요. 거기에 막 들뜬 마음이 돼도 안 돼. 들떠 있어도 안 돼. 좋아가지고 순경에 너무 좋아. 막 집안이 잘 돼. 자식이 잘 돼. 그래서 막 들떠버려. 막. 아주 캄캄해져 버려. 그래도 안 돼. 아니, 이제 근다고요. 관심이 되면 근다고요. 관심이 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게 있는 그대로가 허용되는 자리예요. 슬픈 것이 슬픈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쁨은 기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수용되는 자리예요. 이것을 나에 의해서 조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텅 비었다고 하고 그런 거예요. 이 죽비 하나를 들어놓고 내가 이걸 조작시키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자기 양심껏 해야 돼.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 조작한지 아닌지를. 자기가 양심을 걸고 해야지. 스스로. 자, 이런 자리가 관심이 되면 이게 입정이 들는데 대종사님 입정 제가 한번 대종사님 입정하면 대종사님의 스타일로 가야 돼요. 전에 한번 강변 입정상 네.
얘기할 때 제가 말했어요. 네. 우리 이로 말하면 언어 도단, 언어의 이게 분별, 망상하는 이 언어가 끊어져 버리는 그 입정처에 들어야 이게 관심 입정이에요. 맞죠? 네. 대운사님은 어떻게 관심 입정 들었습니까? 대운사님은? 그때 대운사님께서 아버지의 부모에 대한 불효도요, 이제 거기서 그 불효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기 그것에 붙잡히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입정이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정을 안 하셨으면 대준사님께서 효도도 못했어요. 보훈이 안 나와. 부모 보훈이. 입정 자리에서 부모 보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부채 막 아버지의 막 남기는 것 같고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채가 아마 대준사님 부친이 토지가 안 나오는 데는 좀 덜 받고 이렇게 거기 많은데 이것이 이제 그냥 평 단위로 했는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이렇게 했냐 해가지고 이제 부친 때 그 부호의 부친 때까지는 서로 이렇게 맞는데 이제 그 권한이 넘어가니까 이게는 그냥 면적 단위에 물어내라. 아마 이런 식에서 부채가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소태산에 붙이는 감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구도하실 때 그 많은 사람이 대종사님을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 생각하면은 지금 자기가 저 아버지의 그 자녀, 그 자식이죠. 암흑의 자식을 저렇게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일 때도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대운사님이 얼마나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대각을 안 하면은 정말 이게 하늘을 찌르는 거야, 하늘.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사실 그대로 딱 허용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갖고 더 막 조작해갖고 막 어떻게 더 잘 되고 이런 마음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 그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정 자리에 드니까 거기에 걸림이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걸림 없다니까 진공 뭐죠 이게 무균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균이 아니라 균이 해. 근데 그것이 뭔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대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더 차원이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있는데도 편안하게 있는데 이걸 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있죠.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있는 그 자리가 이게 이렇게 빼도 그냥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관심을 해서 입정해. 근데 이 입정에 든다는 것이 이게 바로 관심한다는 게 바로 견성하는 거예요. 성품을 보는 것이나 관심하는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또 관심, 입정, 견성, 성부르면 이게 이 말은 이 말이고 또 저 말은 저 말인가 이러면 안 돼요.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거나 성품을 보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보면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정에 들은 것은 바로 그게 성부를 하는 거예요. 성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이렇게 다르면 이렇게 하면 일로 빠지고 저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게 같은 말이다. 그게 우리가 성품을 봐서 성품을 발현하는 게 성불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을 보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게 성불이에요. 말을 또 이렇게 바꿔놓으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법문을 여기서 계속 하신 거예요.
어디서? 복례산 법회에서. 이게 짜자자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관되게 변산의 법문으로 변산에서 쭉 이어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큰 타이틀로 이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관심 입정 견성 성불 복례산 법회의 타이틀이다. 관심. 자, 내가 지금 짜증이 딱 났어. 마음을 딱 보내. 그거 볼 수 있어야 돼. 윤선 계속 그거 말씀하시니까. 조작하지 말고 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짜증난 것이 환하게 허용돼야 돼. 수용돼야 돼.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 수용되어 있는 자리가 조작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는 자리가 어떻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감을 잡는 거예요. 그걸 뭐 텅겼다고 하고 고요하다고 하고 뭐 신령하다고 하고 뭐 알아차린다고 하고 명백하다고 하고 뚜렷하다고 하고 소용없어. 이건 그 입정이라도 하고 그냥 이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냥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막 거창한 얘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마음으로 불편한 것은 불편함으로 받아들일 줄도 알고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할 것으로 받아들일 줄도 알고 미래로 개척해야 될 것은 개척할 줄도 알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아신 그 대운사님은 이걸 아까 말했죠. 환타지에 묻혀 있는 걸 이제 실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대운사님. 이걸 대운사님께서 어디다 그려요? 금산사 송대에다가 딱 그렸어요. 환타지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야망찬 계획을 거기다가 표현해 오신 거예요. 바꿔놓겠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요. 부처님 아니면 마음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 아니면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을 마음을 딱 반해서 자기의 주인공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안 돼요. 많은 인간들이. 근데 대흥사님은 할 수 있는 사람부터 하자. 맞죠? 여기에 우리들은 할 수 있다고 이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복례산 법회의 중요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여간 이런 수양의 맛, 크게 쉬어서 수양의 맛, 조작하지 않아요. 수양한다니까 또 뭐 어떻게 시간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일어나는 이 마음을 조작하려고 안 해요. 그대로 허용해요. 허용하다니까 그대로 따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끌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따라가고 끌려갔다는 큰일 나. 허용해요. 허용한 자리가 있어요. 허용한 그 자리. 그 자리에 그게 편히 쉬는 자리라는 겁니다. 헐떡거리지 않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대흥사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금산사에서 송대에다가 이론상으로 딱 그렸어요. 이론상을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땅땅땅땅 하시는 겁니다. 관심, 입정, 견성, 성불이라는 타이틀로 대흥사님께서 이론상을 막 굴리시는 거예요. 막 이제 우리 여기를 받아먹어야 돼요. 앞으로 제가 이제 대흥사님 법문을 가지고 요 관심, 입정, 견성, 성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막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못 받아먹으면 변산에서 대흥사님이 하신 일을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자, 오늘은 실상초당 마련, 또 그리고 그 시봉인, 또 그리고 복례산 법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많이 음미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